목요일 새벽 예배 또 큐티 나눔 시간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벽 그리고 큐티 나눔 시간 함께 할 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힘 주시고 오늘 또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의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헬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바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리는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뺏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레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이 말씀 가지고 조롱하면 혹 교만하면 우리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역시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에레미야를 통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제 기억하십니까? 모압은 한 번도 옮기지 않은 포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특별한 어려움 없었던 그런 민족이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살게 되었고요. 잘 살게 되다 보니 너무 풍요롭다 보니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그래서 오늘 29절을 한번 보면요, 참 이 한 절에 교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써놓은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별로 길지 않은 성경 구절인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을 반복하면서 모압은 참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압이 잘 사니까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 증거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오늘 이 26절부터 35절까지 도시의 이름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도시 하나하나의 이름이 바로 모압의 도시들이었던 것이죠. 31절에도 기엘레스, 32 신마, 야셀, 그 다음에 36절에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소알, 호르나임, 에글라, 세실리아, 아주 많은 그러한 그 도시들이 나오는 것은 이 모압 땅에 아주 큰 도시들이 많았고, 그만큼 잘 살았기 때문에,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교만하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심한 교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안 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풍요롭고 어려운 일을 한 번도 당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변질이 자꾸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7절에 좀 위쪽으로 올라와서요. 27절에 교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남을 조롱하는 것을 잘하는데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머리를 막 흔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깜보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건데,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 얘기만 하면은 막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막 조롱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설교할 때도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이 얘기할 때 막 고개를 흔들고 뭐 그렇게 조롱.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풍요롭고 잘 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남을 조롱하다가 인생을 아주 험하게 참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고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또 사울의 딸이기도 하죠, 조롱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다. 조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하 6장 23절,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자,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미갈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으니 자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을 조롱하고 이러면은 결국 혼자 이렇게 외롭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참 이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젠가? 조롱받을 때. 그런데 인간 중에 아무도 사실은 조롱받을 사람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조롱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저런 홈리스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분들을 조롱할 것은 없습니다. 뭐 홈리스가 꿈이고 희망이어서 그걸 목표로 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부유한 것도 스스로 부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거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조롱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인종별로 서로 조롱해서도 안 되죠. 뭐 심지어 뭐 검둥이라고 부르고, 뭐 아시안들 컵에다가 찢어진 눈을 그려놓고, 또 백인들을 우리가 또 뭐 아주 무시하고 양키라고 그러고, 이런 조롱하지 않는 말을 우리가 써야 하고, 또 남을 존경하고 높여주는 그런 말들, 그런 언어,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 되고 싶으면은 내 아내를 우리가 왕비라고 부르면 자연히 나는 왕비의 남편이니까 왕이 되고, 뭐 내 남편을 왕으로 부르고 왕처럼 대접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왕비가 되는 거고. 우리 뭐 한때 우리 성경 번역할 때도요, 과거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뭐 질병이 있는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거를 뭐 절름발이, 뭐 불구자, 뭐 장애인, 심지어 옛날에 어떤 찬송이나 이런 데는 뭐 병신, 이런 단어들을 쓰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하면 우리 장애우들에게 상처가 된다 해서 올바로 뜻대로 번역하되 좀 더 적당한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뭐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 뭐 나병이라고 우리가 바꿔 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렇게 그 남을 조롱하거나 또 낮추어 부르는 말들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민족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남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남을 막 조롱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조롱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롱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 다 조롱이란 말 나오고요.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움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남을 본의 아니게 조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조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도 조심해야 되고 자랑 안 해야 되겠죠. 하나님만 자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루이 14세 부인이었던 프랑스 대혁명에서 마리 앙투아네트 그 분기하는 국민들에게 그랬잖아요. 저들에게 빵이 없다고 하는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주어라. 그게 뭐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기는 빵하고 케이크밖에 모르니까 빵이 없으면 뭐 케이크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을 했다가 그것을 백성들이 듣고 그 조롱하는 말로 들려지게 된 거죠. 뭐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것이 조롱이 아니더라도 일종의 자기 자랑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심히 조롱하는 말이 되었다. 그래서 어찌 단두대에 죽게 되고 죽을 때도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목이 잘리고 옆에 강아지도 있었고 키우던 여러분들, 자 우리는 자랑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안 하는 것이 좋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권력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말을 좀 아끼고 자연스럽게 말해도 옆에서 상처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 오늘 해볼 수 있어요. 모압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모압은 이처럼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조롱하게 되어지는 결과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벌하시냐면요 이 조롱하는 사람의 최후가 오늘 한번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성읍을 떠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떠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떠나든지 자기가 떠나든지 결국 어디 삽니까? 사람이 없는 바위,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바위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교만할수록 옆에 사람들은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거기 사람들도 있고 물도 흐르고 산짐승들도 몰려들고 계곡이 형성되어지고 하지 높은 곳으로 가면은 자꾸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바위밖에는 거기가 없다. 근데 오늘 이 모압이 바로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마지막에 가면은 깊은 그 산 위에 바위 사이에 그렇게 있을 것인데 깊은 골짜기에 깃들이는 비둘기 또 바위 사이에 있게 될 텐데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제목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낙동강 오리알 같은 이런 한국 그런 속담은 아니지만 그런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 낙동강 오리알, 나 이 낙동강 오리알 됐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뭐 그냥 흔한 이야기로는 이 낙동강에 철새들이 날라와서 원래는 갈대숲에다가 알을 낳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잘못 맞춰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알을 낳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에 풍덩하고 빠뜨리면은 그 알이 나중에 부화하여서 또 다른 새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흘러가다가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지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세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비둘기처럼 바위 틈에다가 알을 낳고 많은 맹수들의 공격을 받고 많은 것들의 이 표적 포인트가 되어지고 이것이 왜 그러냐? 모압처럼 교만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런 신세가 된다. 바위 사이에 사는 비둘기 같은 신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26절 말씀처럼 술 취한 자가 토하고 그 토한 것에 뒹구는 것 같은 조롱거리가 또 될 거다. 여러분, 조롱하는 자가 나중에 조롱거리가 마지막에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만 모르니까요. 우리 덴마크의 네덜란드인가요? 덴마크의 안델센의 동화 중에 벌거숭이 임금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옷을 좋아했고 워낙 또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안 듣고 그냥 그 자기 독단적이어가지고 옷을 그렇게 해 입게 되어지는데, 이번에 그 사기꾼 2명의 재봉사들이 와가지고 옷을 맞춰주는데 실 옷감도 없는데 그냥 이거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옷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벌거숭이 임금님이 그걸 입고 행차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가기 전에 신하들한테도 다 물어봤죠. 이 옷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신하들은 분명히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을 알면서도 벌거벗었다고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너무 좋은 옷이다, 너무 훌륭한 옷입니다, 이런 옷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경호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러고, 또 바깥에 나와서 이제 말 타고 행진하는데 어른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임금님이 워낙 교만하고 또 독단적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얘기하면은 목이 달아나니까 그냥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왔다고, 벌거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 오케이 좋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군중 속에서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벌거벗었다. 그때서야 이제 뭐 실체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밝혀지는 건데, 여러분들 이 높은 바위 사이에 사는 이 비둘기와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압이 바로 딱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교만하고 자기 혼자만 너무 이렇게 잘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 우리도 참 모압과 같은 그런 삶으로부터 떠나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바위 틈에 비둘기 신세가 되지 않고 혼자 뒤로 갈수록 외롭게 살고 싶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이나 자녀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압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또 평등하다는 사실들을 또 알아야 되고요. 결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가져오는 그 결과 우리가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서로 또 위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이에 있게 되어서 모압처럼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은혜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 풍요로웠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하여서 결국 그들의 신세가 정말 비둘기, 바위에 사는 비둘기와 같이 또 외롭게 또 위험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결론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랑을 전하며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의 말을 먼저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또 이 한 주간에 또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